샬롬, 잘 지냈죠? 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고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면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했나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상대적인 것들, 즉 상대주의가 가득하죠. 그래서 너도 맞고 그리고 나도 맞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기준이 다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론에 이르게 됐죠. 결국 이 재미와 쾌락이 선이 되어버린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재미와 쾌락이라는 것이 저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고 좋은 행동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법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도 불법과 편법이 꾸준히 작용될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의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개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자유가 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없는 자유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중장비들이 늘어선 공사 현장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죠. 이 통제구역 표시, 공사 중 이렇게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때 바리바퀴를 쳐놓은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또 그렇게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서 마음대로 가는 대로 행동한 것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신이 다치게 되거나 혹은 이 공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 운동장에 모여서 줄을 맞췄을 때요, 맨 앞이나 끝이 기준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 도율이 일렬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기준은 없어. 내 마음이 기준이야 라고 외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어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다면 기준이 무엇일까요? 누가 이 세상에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가능하세요.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는 분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오늘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예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더불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고. 즉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이어서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에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요, 저절로 태어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또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우리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친구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선악과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외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 두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지을 일도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뭘 세우셨다고요? 기준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친구나 이렇게 친한 친구도 있을 건데 친구네 집에서 얼마가 지내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근데 그 집주인 친구가 한동안 해외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을 맡기고 가게 돼요. 떠나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당부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것보다 내가 여기 여행 갔다 오는 해외를 갔다 오는 동안 다른 친구도 초대해서 마음껏 지내도 괜찮다. 단 거실에 있는 도자기는 정말 내가 아낀 거니까 절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여행을 떠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친구들을 초대해서 정말 즐겁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다른 한 친구가 도자기에 가까이 가서 도자기가 깨질 것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득 집주인 친구가 한 당부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내 친구가 잠시 맡기고 간 집이지. 이때 도자기는 집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인 물건이 되는 거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기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 또 우리는 믿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은 임의로, 즉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자연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기준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7절에 이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는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기준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요.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경험, 의견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타인의 마음과 삶에 상처를 주고요.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여기 매우 간단한 우리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 앞에서 이것이 맞냐,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이승만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고 지키는 태도가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될 청지기의 자세예요.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장 좋은 안전한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어진 인생길을 이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자, 퀴즈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선과 악을 기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선과 악이 되는 것, 그것이 세 자로 뭐라고 하는지 다섯 자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답을 주시면 선과 악이 되는 것, 그게 뭘까요? 여섯 자네요. 총 뭐에 뭐 이렇게 해서 여섯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